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믿음을 다소 정적인 명사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해서 세상엔 신앙과 불신앙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 안에 있기에 믿음 역시 동사로 표현되어야 할 만큼 움직이며 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습니다. 신앙과 불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결코 그들의 믿음에 자신을 의탁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의탁할 수 없는 믿음, 예수님이 거하시지 못할 믿음도 있는 거죠. 6장에는 예수님을 믿어 제자가 되어 일시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이내 떠나버린 이들도 나옵니다. 우리 본문 31절에도 믿음을 보인 유대인들이 나오지만 이들의 믿음도 매우 피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구문도 적극적인 믿음을 나타낼 때와는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맥적으로도 이들은 자신들의 노예적인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주제를 건네는 예수님께 되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자들, 자기 세계로 공고하게 둘러싸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큰 틀에선 40절에 예수님이 밝혀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룹에 포함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는 일시 일어나는 지적인 동의, 정서적인 호감 등도 믿다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 자체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적이며 정서적인 호감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 깊숙한 영역, 자신의 실존을 직시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설 공간을 마련하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대항하여 죽이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넉넉하게 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본문 속 믿는 유대인, 믿은 유대인들은 비상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모습, 아니 더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름 긍정적인 호감으로 다가섰으나 이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31, 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턱하고 걸렸던 부분은 31절 후반부가 아니라 32절 특별히 자유롭게 하리라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뭐야 그럼 우리 노예란 말이야?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유독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에 아픈 것입니다. 대부분 안 아프려고 밀어내고 반발하지요. 당장은 밀어내고 외면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아픈 사실과 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속 유대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우리 아브라함 자손 이삭의 후손인데 자유민들인데
소리치지만 이토록 예민하게 반발하는 접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노예구나, 억압 속에 있구나, 무는 개는 안 짖는다죠. 아파서 밀어내려는 게 진실과 사실이기에 그 사실과 진실을 밀어내려 할 때 결국 거짓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33절에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여러분, 이 부분 너무나도 거짓말이 아닙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로마의 압제까지 당시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있던 기본적이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어그러뜨리는 거짓입니다. 외면하는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서는 자신의 종된 처지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다가 너무 뻔한 거짓말, 그야말로 허황된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어버린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토론을 해주시지 않고 다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그런 정치적인 압제가 아니었기에 세세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지는 않으십니다. 본문 속 유대인들이 운이 좋았던 거죠. 다만 주님은 그들의 압제적인 상태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4절이죠. 오늘 아침에는 죄의 종된 상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까지 살펴본 건 어제 아침용인가요? 물어보신다면 죄송합니다. 얼른 끝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란 문구를 예수님이 보편적인 인류의 제약된 상태를 말씀하신 것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우리의 실존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구나 하고 받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확장되어 그 방향에 닿겠지만 본문의 원래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독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죄의 종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특수한 문맥을 고려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입장에선 옛 언약 백성이 되어버린, 그러나 예수님 당시까지는 언약 백성의 지위를 누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고 자신을 정통 언약 백성으로 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자각을 일으키며 어떤 행동을 촉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각은 조금 축약해서 표현해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가 아닌가벼.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너희는 죄악된 인류의 일부야를 선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죄 짓지 말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확고히 믿는 정체성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이 지금까지 구축한 종교적 시스템을 벗어나 나 예수가 있는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겠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나 예수는 너희들의 내부 시스템을 개선할 메시아가 아니라 거의 이집트가 되어버린 너희들의 내부 시스템 밖으로 그대들을 출애굽할 메시아다. 거기가 아니라 여기다. 여기서 너희들이 아비라고 부르짖는 야훼, 즉 내가 거듭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야훼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려고 하신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내 곁에 있는 그대들이 무시하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대들이 고대했던 마지막 날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때 일어나기로 한 표적과 기적이 지금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일어나고 있냐? 누가 모세의 율법을 더 의도에 맞게 해석하고 있냐? 그대들의 선생이냐, 나냐? 나 아니냐? 마지막 날에 야훼께서 일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기대하던 거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밀어내고 꺼려하는 저 갈릴리 어부들 사이에 있는 30대 중반, 게다가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라는 자 안에서 야훼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를 중심으로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고 있다. 거기를 버리고 나와 여기로 올 수 있겠느냐의 도전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죄의 종이라는 문구는 인류가 범하는 세부적인 범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0과 6이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0과 6이 아닌 것처럼 요한복음 안에서 죄는 벗어나야 할 권세가 되어버린 공간, 시스템, 체제를 일컫습니다. 즉 본문 속 유대인들이 넉넉하게 딛고 서 있던 신앙, 신학적 지평 모두를 일컫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착하든 선하든 나쁘든 진짜 나쁘든 정말 나쁜 놈이든 그 시스템을 내버리고 밖으로 나오라는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것은 뻔합니다. 일반입니다.
자기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속성은 예나지김이나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면역 반응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결국 그 면역 반응의 막을 뚫고 나와 자기 부정을 이룬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형성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천박한 욕망을 부정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내가 옳다고 여긴 진리에 대한 열심, 옳고 그름을 나누는 척도 자체를 부정하고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챌린지, 도전은 결국 너희 어디서 살 건데 였습니다. 거하다 동사가 거듭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예수의 말을 붙여주려면 거기서는 힘들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거기선 심을 수도 없고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도 없다. 3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시스템 안에서 행하는 예수님을 향한 모든 면역 반응이 죄이며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이야말로 그들이 압제를 받고 있던 죄의 몸, 죄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죄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거의 모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태를 총칭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이 꼬집고 있는 죄의 행태도 바로 그것입니다.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네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의 사자들을 환대하고 그 말씀을 겸허히 들었다. 창세기 18장 안 읽어봤냐. 근데 너네들은 뭐하고 있냐. 환대하기는커녕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지 않냐. 게다가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이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임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냐. 41절 초반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정체성을 흔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쉽지만 끝까지 시스템 안에 충실한 면역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후반입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 구절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자신들이 진정 야훼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너 궤변을 늘어놓는 예수야말로 사생하다의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희롱에 가깝습니다. 네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아버지고 또 너의 아비란 자도 신혼불명 요셉도 아니라 음란한 자일 수 있다라는 희롱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우 무거운 주제로 다가옵니다. 바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내용,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 안에서 옳다고 확신한 그 규범 혹은 어떤 컨텐츠가 되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들이 이룬 자기 부정은 높아지려는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 언약 안에, 아니 그 당대 언약 안에 있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이루어낸 자기 부정은 자신이 옳다 확신한 그 빈틈없는 진리 체계를 부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신좌파에서 일어난 사회 현상으로서의 자기 부정과 정확하게 make sense 되고 있으며 다음번에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옳다고 확신하는 내용, 그것이 어떤 컨텐츠이든 간에 이것이 답이다라고 칭송하는 그 내용에 대해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확신 있는 삶도 불가능하기에 모순적인 제안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말씀은 너무 마침표를 깊게 찍지는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과정 중에 있고 어느 정도는 미완료형으로 남겨두면서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니까요. 꽉 들어찬 우리의 확신의 세계에 되려 예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자리가 없다고 구슬피 노래하는 노랫말처럼 말이죠.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건 어떤 이들의 확신 속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거짓 메시아로 치부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주님, 낯선 말씀과 낯선 주제에 열려있게 해주십시오. 그 무엇도 오가지 못하는 막을 형성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든 드러낼 수 있는 열려있음, 배려와 겸손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낯선 자의 얼굴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환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